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이 사람은 알지 않을까 싶어요. 이 손흥민인데요. 어제 이적 첫 골을 넣었어요. 너무 멋있게 넣었는데 영국 토트넘에서 미국 리그로 역대 최고 이적료로 LAFC로 그렇게 이전한 소식을 여러분께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이적했을 때의 돈이 2,650만 불이래요.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올 때보다 더 작은 돈이고 요즘엔 이거보다 10배 많은 그런 돈으로 영국 리그에서는 이적료로 지불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는 이거보다 더 많은 3-4배 정도 많은 그런 조건으로 사우디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것들을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맞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전 직후에 이 기사를 보니까 토트넘의 회장인 그 사람이 토트넘에게 매우 좋은 조건으로 이건 잘 이적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토트넘 회장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한 달 동안만 그 티셔츠와 티켓, 그러니까 경기장 티켓 수입만 해도 그의 이적료를 훨씬 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 그 레비 회장이 좀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이익이 되는 선에서 결정이 되지만 거래에 너무 욕심을 내면 당시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스가랴서는 거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거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분노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거나 감사하지 않을까요? 로마서는 그 이유가 생각이 허망하고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의 간단한 내용을 정리한다면 품삯을 요구한 목자가 있었어요. 은 30개를 주었고 그 목자는 은 30개를 토기장에게 던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은 30개는 생각이 허망하고 지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본다라면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라. 그리고 그 품삯이 얼마라고요? 은 30개. 근데 이렇게 거래하면은 만약에 은 30개가 얼마인지는 우리 몰라도 거래에 있어서 줬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이 조금 틀려요. 우리가 읽었던 10절, 물론 그 전부터 쭉 그 다음까지 17절까지 모든 내용을 읽으면 좋겠지만 단 10절과 11절만 보더라도 조금 분위기가 좀 일반 거래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은총이라고 하는 목자의 지팡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지팡이를 2개로 부러뜨립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도구잖아요. 우리가 시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런 것처럼 목자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그 지팡이를 부러뜨릴 정도로
목자의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래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3절에서 목자가 그 돈을 30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던져버리라고 하는 단어는 셜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매몰차게 던지는 그런 행위예요. 우리가 이렇게 던지는 것도 있고 막 내팽개치는 게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내팽개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을 때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했을 때 쓴 단어예요. 뭐 가만히 놨겠어요? 예. 그러니 이 거래에 이 돈을 받고 주고받고 하는 그리고 이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스가랴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물론 연합이란 지팡이도 있었어요. 여태까지 이끄셨어요. 지금껏 사용했던 은총이란 지팡이가 부러졌을 때에 감정이 상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바로 그날로 취소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회복하기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회복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상대방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뭘 했다고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은 30개로 그냥 이걸로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은 30 주고 그걸로 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준 것이다. 이거는 그들은 은 30 주면 그 알맞았다. 그거면 된 것 같아요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스가랴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시작했는데 성전이 뜻대로 안 됐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뜻대로 안 되고 실망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게 되죠. 여러분 뭔가 목적을 했는데 목적한 것이 안 이루어지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면 나도 몰라 이런 심정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언약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자신의 삶에서 신경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은 30 정도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던지고 그냥 나는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나는 은 30만 주님께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냐면 그거 토기장에 던져버려. 당시에 토기장이는요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바깥에 있었어요. 그렇게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토기장이는. 근데 토기장에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언약이 부러지고 안 이루어져도 내 삶에서 최소한의 것들만 할 수만 있다라면 내 삶에 얻는 이익이 더 낮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없어도 그냥 문제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만 하고 그렇게 할게요.
은 30은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에게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 그때 이 은총과 언약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여러분 지금 읽었던,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본문이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거래가 생각날 거예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5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이신가? 그는 유다에게 은돈 30입을 세하여 줍니다. 예, 예수님을 넘겨주고 은돈 30입, 오늘 은 30개, 그것과 같은 거죠. 이 돈은 많은 학자들이 당시에 노예 몸값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건데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남종이나 여종이 소에게 바쳐 죽잖아요. 그럼 소임자가 그 종값, 노예값을 그렇게 30세겔을 쳐서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아마 대제사장도 셈에 밝은 가룟 유다도 이 금액에 대해서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알맞은 적정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적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적정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됐냐면 한 사람은 자기 삶을 마무리했고요. 대제사장들도 사실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 공동체가 생겨났고 교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자신들과 다르기에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이렇게 데리고 왔지만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저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굴리는 데 있어서 얻어지는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이 두 본문을 보면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30은 뭐냐, 어떤 스탬프를 갖고 있냐, 탐욕의 그런 상징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 어차피 이 스가랴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그러한 연결되는 포인트고, 또 예수님의 그런 계시로서 또 이루어진 그런 사실로서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어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삶만을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그런 신앙은 결국은 탐욕으로 끝나고, 탐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예의만을 차리고 사는 삶은 그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언약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결국은 그런 삶은 탐욕과 탐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거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맞다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망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포가 있어요. 그가 신학적으로 가장 유명한 단어를 썼는데 그거 중에 컨셉 중에 하나가 값싼 은혜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정한다. 값싼 은혜는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이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스가랴서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에 담겨있는 30개의 그런 은 30개의 의미가 값싼 의미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들이 충분하다면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 마음 불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 30개 정도 던지면서 값싼 은혜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한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보십시오.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거래라고 하는 것은 성립도 안 되겠지만 그 거래의 끝은 나의 삶을 망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또 이 은 30개의 결과는 또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면 결국 은 30개에 팔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십자가도 거래잖아요. 십자가도 거래예요. 왜 십자가가 거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거래적인 단어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거래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어떤 것들을 한 게 없잖아요. 즉, 이 십자가의 거래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거래였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거래를 위해서 뭔가 가치로운 것을 잡고 담보를 잡든지 뭔가 대가를 드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한 건 누구를 위해서였어요? 인간을 위해서였는데 이 인간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값어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삶을 살면서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많이 살았고 마지막에는 죽게 되면 흙 한 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인생,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할까 하나님께?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 하나님 앞에 원수된 존재. 그런데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는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가치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면 거기에 뭔가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리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을까?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만 생각한다라면,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라면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예수님은 있대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 십자가의 거래에 숨겨져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은총,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이런 거 외에는 십자가가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바울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돌이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적하며 그가 했던 모든 영향력하며.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오늘 스가랴 말씀으로 하면은 바로 은총이라고. 은총.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삼십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은삼십을 낸 것도 아닌데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 십자가가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분명히 붙잡아야 될 확실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십자가를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진짜로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주님이 나를 다시 내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군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이 두 사실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30은 은총이 깨어진 결과로 일어난 일이고, 거기에는 은총도 하나님의 언약도 들어갈 자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면은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분명한 증거인데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좀 보다가 본 책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김이삭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422일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세계 어디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었다. 제목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요. 어린 청년이 422일 동안에 세계 일주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좀 자기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호주에서 있었을 때 이야기래요. 오늘 처음 만난 나보다 어린 청년이 더 주지 못해 미안한 표정을 하며 나에게 큰 돈인 $50를 쥐어줬다. 마음이 너무 따뜻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없는 와중에도 필요한 이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말이 제게 굉장히 다가왔어요. 믿지 않는 한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주저없이 공짜로 밥을 대접하는 것이 믿는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밥 한 끼 대접에 인색하지 않는 내가 되기를, 또 그만큼의 여유를 가진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했다. 선교라는 것은 딱딱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과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였다. 이 선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가서 그렇지, 저는 그것에 하나님의 은총이 입은다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이 뭘까? 딱딱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더 대단한 축복을 내가 받았고 이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옹졸했던 마음을 버리고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너무 귀해서 내가 당신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영성가로 굉장히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헨리 나우엔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써 있는데 혹시 우리 보여요? 우리 예인이 보여? 잘 안 보이죠?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What makes us human is not our mind, but our heart. Not our ability to think, but our ability to love.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고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은총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낼까? 우리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헨리 나우엔의 얘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서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가슴으로 사랑하기를 애쓰는 공동체가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은총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 교회도 그렇지만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하러 와서 많은 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설교나 아름다운 찬양이나 또 잘 정돈된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 그렇지만 예배를 진짜 아름답게 하는 게 뭘까요?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 모임이 몇 사람이 되든 그 예배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휘황찬란한 그 무엇이 가득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 예배는 참으로 문제가 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 30개는 인간의 이기심을 나타내기도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탐욕으로, 결국은 자기의 삶이 망하는 삶으로 뵙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스가랴와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은 30개입니다. 은 30개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는 은 30개보다 훨씬 큰 가치에, 아무런 무가치한 우리들이지만 십자가 안에서 은 30개보다 훨씬 큰 가치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